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루셋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네가 가는 일로는 네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 사람들과 결별하고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하나님의 큰 나무 곁에 장박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시스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새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 부수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전차와 군대를 하루셋 학고임까지 뒤쫓아갔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모두 칼날에 의해 쓰러졌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슬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은 서로 좋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마중 나가서 그에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주여, 제게로 오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가 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숨겨주었습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약간의 물 좀 다오. 야엘은 가죽 우유통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천막 입구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말하여라.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지쳐 곤히 잠든 사이에 천막용 쐐기 못을 집어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간주한 우리에 쐐기 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천막용 쐐기 못이 박힌 채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손이 점점 강해져 가나안 왕 야빈을 누를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리. 예수 예수 나의 기쁨 되시네. 예수 예수 언제나 동행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로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흘리며 내게로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 우리 주님께 우리 전심을 드립시다. 눈부신 햇살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할 때 좀 빼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MBTI입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T라서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I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또 어느 순간 보니까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를 말하기도 합니다. 테토는 테스토스테론, 애견은 에스트로겐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도적이고 직선적인 이미지는 테토, 또 부드럽고 섬세한 이미지는 애겐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과학적으로 성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말이라기보다 우리 사람의 특징을 좀 쉽게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성격 프레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유형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를 넘어서 그 성격 유형의 그 프레임 안에서 자신도 상대방도 만약에 가두어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한다. 나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절대 목자는 못해. 나는 T이기 때문에 절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에도 자신의 성격과 조건을 내세우며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격의 어떤 프레임과 사회적 기준에 절대 갇혀서 일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사람만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특정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지난주 왼손잡이 구원자 에훗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또다시라는 이 단어를 통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억압했습니다. 당시 걸어서 전쟁을 치르는 보병 중심의 이스라엘에게 이 새로 만든 전차, 즉 철병거 900대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군대 앞에서 이 맨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밤이 어두웠던 이유는 가나안의 이 철병거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없는 어두운 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철병거 900대가 야빈이 시스라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심한 압제를 받자 그들이 고통의 소리로 신음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실의 철병거에 눌려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를 가두었던 그 철병거의 프레임을 넘어서 철병거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목장과 우리 사부 예배를 드리는 만화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철병거 아래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예언자, 여선지자, 이 사사인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드보라는 단순히 지혜로운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였고 지혜롭게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다스렸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사사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은 바락을 불렀습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그녀는 납달리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제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송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기 보면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군사력에 있지도 않고 어떤 그들의 능력, 그들의 스펙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승리의 말씀이 지금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먼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철병거보다 먼저 임하고 더 강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았던 바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여선지자 사사인 드보라의 동행이 함께함이 없이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락의 모습을 보고 어떤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사였던 드보라가 함께 가야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보고 있었던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주어졌지만 사실 섣불리 일어나 다볼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와 함께 순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바락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네가 가는 일로는 네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갈 것이지만 그 전장에서는 바락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떤 한 여자의 손에 그 적군의 장군인 시스라를 넘겨주겠다라고 물리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던 장군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은 적군의 장군, 적장을 무너뜨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었죠. 적군의 장군을 물리치는 것은 군대 장관으로서 영광스럽고 아주 명예로운 일인데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러한 영광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어떤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러한 마음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망설임도 있고 어떤 장군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어떤 수치스러움도 있었겠지만 바락은 자신의 어떤 영광과 인정을 바라보고 전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다볼산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바락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할 때 이 바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성경은 바락을 단순히 어떤 겁이 많아서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으로 평가하기보다 아마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어떤 인정과 칭찬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전장에 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드보라는 이 테토녀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바락은 왠지 네가 가면 나도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애견남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전쟁의 장군으로서 과연 바락이 합당한 정말 장군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락은 자신의 성격 유형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어떤 두려움과 수치스러운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믿음으로서 전쟁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가두어서 제한되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의 어떤 책임 있는 선택과 순종, 그리고 자연과 여러 역사 가운데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4장이 객관적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면 동일한 사건을 이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운문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사기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2절입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자원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였지만 동시에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앞장섰고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5장의 노래에 보면 모든 지파가 다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르우벤 지파는 양 우리 사이에 앉아서 막 고민만 하고 있었고요, 단 지파는 배에 머물러 있었고 아셀 지파는 해변의 선창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얼마나 강한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양우리와 배에만, 해변에만 머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가지 못하고, 지금 너무 바쁜 시기라는 그런 핑계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나의 성격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활이 안정되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철병거 900대와 같이 강한 군대가 우리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철병거를 무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으로 모였다는 이 소식이 들리자 시스라는 자신이 거느리던 이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송강으로 나아왔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스라의 판단은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행동, 군사 작전입니다. 철병거는 산과 같이 좁고 험한 곳에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넓고 평평한 땅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이 보병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을 추격하기에는 이 철병거가 굉장히 유리했던 것이죠. 시스라는 자신이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를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볼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매우 두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철병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산 아래의 평지에 이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명령이 주어집니다. 일어나거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분명히 눈앞에 철병거 900대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앞서 일하시고 먼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병거가 실제로 강력했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바락보다 더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다볼산 안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 부수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누가 전차와 군대를 지금 칼날로 쳐 부수었다라고 나옵니까? 이 15절 시작에는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바락도 이스라엘의 어떤 용기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를 지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분명히 철병거 900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고 인도하시자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전차에서 내려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왜 이들이 전차에서 내렸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여기 20절에 나오는 이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전쟁하였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옛적부터 흐르던 기송강이 또한 그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온 우주와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시스라의 군대를 무력화하는데 그 자연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큰 비를 내리셔서 기송강이
불어나서 범람했고, 그로 인해서 시스라의 철병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이들이 전차에서 내려 도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평소에 철병거에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니 비와 강물로 평지가 지금 진흙탕이 되었고, 도저히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시스라가 그토록 의지했던 철병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시스라도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급변해가는 어떤 과학기술, 세상의 지혜, 능력, 스펙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장과 돈과 안정된 미래 보장이 철병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철저히 분석한 성격 유형과 심리학이 우리의 철병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병거가 도저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한순간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철병거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무력화시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안정을 보장하고 저 사람과 나와의 미래 안정된 관계, 인간관계를 보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보장할 것 같은 그러한 철병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다가 갈라지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강력했던 20년 동안 압제하고 괴롭혔던 철병거도 불어난 강물로 인하여서 진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고철 덩어리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 가운데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그 강한 철병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기만 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에게 정쟁의 이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실의 철병거 900대가 우리의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성실하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취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순종했음에도 사람들에게는 전혀 칭찬과 인정을 받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철병거보다 강하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끊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떤 신분의 관계적인 어려움도, 상처도 우리가 어쩌면 정복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최종 승리를 약속하셨던 그 승리는 절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현실에 철병거 900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철병거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결코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 현실의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의 군대가 한순간에 굴복당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철병거를 무력화시킨 그 하나님이 2026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다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던 시스라가 지금 어디에 이릅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야빈 왕과 이 헤벨의 집안 사이가 평소에 잘 지냈습니다.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해두었습니다. 시스라 입장에서는 이 야엘의 장막은
안전한 피난처로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이때 야엘이 그를 잘 맞이하고 있죠. 18절에 보시면 야엘이 시스라를 마중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주여, 제게로 오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가 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숨겨 주었습니다. 이후 야엘은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하자 우유를 갖다 주고 전쟁에서 지친 시스라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철병거 900대는 잃었지만 그대로 평소 해벨과 이 지방과 좋은 사이를 유지했던, 인간관계를 유지했던 이 시스라는 아마 목숨은 살렸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잠이 들었던 시스라의 체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깊이 잠에 빠져있던 시스라에게 야엘은 다가와서 이 천막용 쐐기와 망치를 들고 와서 조용히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망치질을 해서 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이 장면을 참 상상해서 읽으면 섬뜩섬뜩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예언했던 그 여자를 통해 시스라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분명 이러한 이 여인 야엘의 행동은 사실 모방할 만한 그러한 행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적군의 장수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엘 또한 여자였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야엘을 설명하는 것을 말하면 겐 족속의 여인이었고 전쟁터가 아니라 장막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이 여자, 이 야엘을 통하여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던 그 예언의 말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4절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가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세상은 전쟁의 승리가 강한 장수와 뛰어난 전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을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20년간의 그런 억압과 압제 속에서 시스라를, 가나안 왕 야빈을 심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여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그가 불러내었던 바락은 다소 용감한 장군의 모습처럼 보이진 않지만 자신에게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자신에게 인기와 영광이 오지 않을 것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아주 강한 결단과 담대함으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찍어서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서로 다른 순종을 통해 결국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태초녀이든 에겐남이든 서로 다른 각자의 모습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바락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군대를 이끌고 다불산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야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장막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결단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각기 다른 서로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철병거보다 강한 그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다양한 섬김과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또 목원들에 이끄는 우리 목자들도 있고 간사님과 임원들 그리고 각 목장에서 조용히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성격과 역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철병거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철병거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이루었던 이 승리는 또한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스라가 죽고 야빈이 굴복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처럼 하나님을 떠났고 또 죄에 빠지고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사사시대 때의 구원은 언제나 잠시뿐이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왕이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반복되는 밤은 우리에게 더 크고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단지 철병거 900대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사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 내면에 있는, 본질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릴 영원한 왕이, 참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엘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대적 시스라의 머리에 깨뜨린 그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해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지만 가장 약한 자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어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성경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병거와 군대를 끌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세상이 패배자와 실패자를 상징하는 그 사형의 전형적이었던 그 십자가, 그곳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탄의 권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철병거까지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철병거보다 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모든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철병거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순간순간 지내는 모든 가운데 철병거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약속과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현실에 있는 그 철병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철병거를 이기시고 죽음이라는 그 영원한 철병거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님이 철병거를 이기셨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할 수 없다, 나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스펙도 없고 나는 이런 성격 유형에서 할 수 없어, 철병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철병거를 아무짝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범람하는 그 강 가운데 그냥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그러한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야빈과 시스라와 같은 그러한